Would you be free from your burden of sin? There's power in the blood, power in the blood. Would you over evil a victory win? There's wonderful power in the blood. There is power, wonder-working power in the blood of the Lamb. There is power, wonder-working power in the precious blood of the Lamb. Would you be free from your passion and pride? There's power in the blood, power in the blood. Come for a cleansing to Calvary's tide. There's wonderful power in the blood. There is power, wonder-working power in the blood of the Lamb. There is power, wonder-working power in the precious blood of the Lamb. 안녕하십니까. 빌립보서 강의 네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로 빌립보서 1장을 마친다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골로새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그 영어 찬송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그 찬송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원래 가사가 제목이 뭐냐면 그 피 속에 능력이 있다. 그 피 속에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레기에 보면 생명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래 되죠. 피에 있다가 아니라 피 속에 있다. in blood. 피라는 말은 뭐냐면 말하면 그 축복의 그 블레스라는 그 축복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그 블루드예요. 그게 뭐냐면 피에 관계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피와 상관없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다 피와 상관이 있어야지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블러드, 이게 파워 인 더 블러드. 그러니까 피 속에 그냥 피 속이 아니라 그 피 속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권세가 있다. 그 피가 무슨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우리 피는 달라요. 같은 피가 아니에요. 같은 피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절대 잘못된 거예요. 같은 인간의 피지만은 그 피는 죄가 없는, 한마디로 완벽한 피고 우리 피는 죄성이 있는 피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없는 피가 우리 죄를 씻는 것이지, 쉽게 말해서 꾸정물에서 걸레 하루 종일 빨아보세요. 그 걸레가 깨끗한 걸레인가? 맑은 물에서 빨아야지 깨끗한 걸레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완벽한 피만이 우리의 근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옛 시대 때는 그 어린 양의 피로 이제 그 상징적으로 어린 양의 피로 이제 말하자면 죄 씻음 받는 것을 의식을 행했지만은 그건 하나의 모형이고, 진짜 피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단 말이에요. 그 피가 이 지구상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그 피를 가지고 참 인간이 돼서, 참 하나님이 참 인간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물이 되었다. 그걸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 모든 피가 갖고 있는 권세, 능력, 파워가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안 받아들인다?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빵을 사주고 싶어도 빵 줘도 그 사람이 안 받겠다면 뭐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받아야지. 그러니까 받게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는 것이죠. 내가 내 마음대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선물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고 안 믿고 싶다고 안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은 믿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섭니다. 그렇게 말하죠. 자, 지난번에 1장 21절에 보면 왜냐하면 나에게 사는 것이 크리스트이며 죽는 것이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냐면,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여기 이제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부터 해야 되겠네. 나의 진지한 기대와 나의 소망에 따라 아무 것에서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고 모든 담대함을 가지고 항시 그리하듯이 지금 또한 그리스도께서 나의 몸 안에서 드높여질 것인데 그것이 생명에 의해서 있든지 죽음에 의해서 있든지 간에 그리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만이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드높여지면 나는 오케이다 이 말이에요. 좋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며 죽는 것이 이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육체를 갖고 있는 사는 동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가 나를 위한 나만을 위한 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좋은 거고 죽는 것이 이익이다. 죽는 것도 왜 이익이냐? 죽으면 천당이니까. 옛날에 그 퀘이크 교도들 말한 것처럼 그 전에도 내가 몇 번 그 얘기했는데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영국에서 뉴욕을 향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났고 그냥 배가 뒤집어 진짜 죽게 생겼단 말이야. 그런데 자기는 두려움에 지금 전도하러 가고 말씀 전하러 가는데 두려움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조마조마 하고 있는데 배 밑창에 그냥 소수의 사람들이 그냥 찬송을 부르고 뭐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가서 보니까 그 당시 이제 퀘이크 교도라고 이제 퀘이크란 말은 뭐냐면 진동한다는 뜻이에요. 진동하는 자란 말이잖아요. 진동하는 자.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진동을 하는 게 막 몸이 자기도 모르게 떨어요. 그런 거 있어요. 그저 이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자기도 모르게 떠는 경우가 있습니다. 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퀘이크 교도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나 평안하게 찬송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안 무섭냐고 지금 배가 곧 뒤집어지려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라 대답했냐. 아니 삶은 뉴욕에 도착하고 할 거고 죽으면 천당 갈 건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냐. 삶은 뉴욕에 도착할 거고 죽으면 천당인데 그 뭐가 죽는 것이 뭐가 대단한 거고 사는 것이 뭐가 대단한 거야. 그거 죽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때 요한에스라가 깨닫기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구나. 이 요한에스라가 아직까지 그때 복음을 전하고 하는 사람인데도 내가 구원 문제에 뭔가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내가 지금 내 신앙에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깨닫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큰 은혜 받아서 훌륭한 전도자가 됐죠.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참 이것만 되면요 더 이상 바랄 거 없어요. 우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죽으면 어쩔까 발발발 떨고 특히 많은 물질을 가질수록 높은 권력에 가질수록 인기가 많을수록 유명해질수록 힘이 있을수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상실감 때문에. 상실감. 쉽게 말해서 길거리에 있는 거지는 오늘 죽어도 상관없고 내일 죽어도 상관없고 살아도 상관없고 죽어도 상관없어. 왜? 살아봤자 희망도 없어. 잃어버릴 것도 없어. 차라리 그냥 죽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아무 그게 없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아파갖고 이제 죽게 생겼는데 중환 수술을 했는데 아무 두려움이 없어요. 단지 이제 아플까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지 죽는 문제에 대한 두려움, 죽으면 어쩔까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렇다고 그 당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무슨 그런 것도 아니야. 10살, 9살, 10살 때 수술한 건데. 지금 그런 수술을 받는다면 내가 어떻게 보면 두려움을 가질는지 몰라요. 상실감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가질수록 어때요? 도둑놈 방지하고 여러 가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몸부림친단 말이에요. 많이 가질수록. 그래서 세상의 연예인들도 인기가 올라갈수록 더 불안하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인기가 올라갈수록 평안하대. 근데 더 불안하다는 거예요. 돈이 많이 벌수록 불안하다는 거예요. 비싼 집에 살수록 불안하다는 거예요. 혹시 도둑 들까 어쩔까.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하고 이제 전화로 대화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교회 성도 중에 돈이 많은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그분이 이제 돈은 많고 이제 정년퇴직하고 할 일은 없어. 뭐 돈 안 벌어도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전국 여행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여행을 했답니다. 전국을 한번 구석구석 한번 다녀봐야 되겠다. 돈 걱정은 없으니까. 그런데 6개월 만에 포기하고 왔더래요. 그럼 왜 그래 6개월 만에 포기하고 왔냐 그랬더니 두려워서 먹었대더라. 두려워서 못하겠더라. 두려워서. 왜 두렵냐 그랬더니 내가 돈이 많은 줄 누군가가 알고 아무개가 지금 돈이 많은데 여행을 다니고 있다더라 소문 듣고 혹시 나를 추적해갖고 몰래 어디 저 에서 내가 한쪽 저 시골이나 산이나 뭐 어디로 혼자 바닷가나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와갖고 확 죽여버리면 어쩔까 이런 두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왜 자기가 돈이 많으니까 공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돈이 없는 사람 같으면 그런 두려움을 안 가져요. 왜? 아니 누가 가난한 돈도 없는 나를 갖다가 저 돈 뺏으려고 저 쫓아다니면서 저 죽이겠어요. 돈 없는 사람은 그런 두려움이 없다니까. 근데 돈이 많으니까 혹시 누가 날 뒤를 밟아갖고 몰래 죽여서 날 어떻게 하면 어쩔까. 이 두려움이 때문에 6개월 만에 포기했다는 거예요. 야, 참 인간이 정말 그렇구나. 우리 시골에 살 때 대낮에 대문 활짝 열었고 사람 아무도 없어도 누가 우리 집에 와서 뭘 갖고 갈까 하고 들어오는 사람 나는 들어본 적도 없어. 제 어렸을 때. 이 마을이 한 250에 굉장히 큰 마을이거든요. 뭐 대문 장가놓고 가는 사람도 없어. 안방문 장가놓고 가는 사람도 없어. 실제로 도둑놈이 없고 응? 만약에 있다면 그건 난리가 나지. 근데 그런 일은 누가 뭐 훔쳐갔다네 그런 걸 나 들어본 적이 없어요. 혹시 이제 정신이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이제 뭘 갖고 왔는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있지만은 보통 사람은 그런 일이 없어요. 갑자기 이제 그 사는 것 죽는 것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이제 얘기가 났는데 오늘은 빌립보서 4장 22절. 그러나 만일 내가 육체 안에서 산다면 이것은 나의 노고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다면 나의 노고, 수고하는 그 열매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수고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지금 육체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한마디로 보여주고 있지 않냐 이거야. 응? 그렇지만 무엇을 내가 선정할 것이니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이 좋은 거지 사는 것이 좋은 거지 내가 어떻게 선정할 건지 추수 나는 그걸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나는 그걸 모르겠다. 왜냐하면 내가 둘 사이에서 좁은 곳에 있기 때문에 둘 사이에서 스트레이트 좁은 곳 아주 조그만 틈새에 있다는 거야 자기가.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말하면 이건 이제 문학적인 표현이죠. 이러면 좋을까 저러면 좋을까. 자기는 그런 그 둘 사이에서 죽음과 사망 그 둘 사이에서 좁은 곳에 있다. 다시 말하면 판단할 수 없는 아주 그냥 뭐랄까요 얼음 속에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떠나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려는 갈망을 가지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죽어서 차라리 주님과 함께 있으면 나는 좋다. 나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이 좋다는 거야. 죽는 게. 참, 이게 바로 탐대 사도 바울은 왜냐면 땅에 욕심이 없거든. 땅에 가진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욕심도 없어. 뭐 인기고 명예고 물질이고 아무 욕심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당장 죽어서 차라리 주님과 함께 있으면 나는 그게 더 좋다. 난 진짜 내 소망은 그거다. 그 말이에요.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돼 우리가. 아이고 내 통장에 1억 있는데 아이고 내가 20년 공들은 일해가지고 아파트 당첨돼갖고 지금 좋은 아파트 오래간만에 한번 살려고 그러는데 내가 죽는다. 아이고 무서워라. 그 어떤 목사분이 옛날에 저보고 더라고. 자기야 오늘 죽으면 어쩔까. 그 당시 그분이 30대 후반인데 두렵다는 거야. 왜 그러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분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갈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솔직히 인정해요. 자기 현재 모습은 도저히 주님 앞에 담대히 가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는 거죠. 구원의 확신도 없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뭔가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뭐랄까 양심이 찔리는 게 너무 많은 거야.
두렵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부산의 그 수영역에 그 정필도 목사님이 세상 떠났잖아요. 그분이 교계에서 조금 많이 존경받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폐렴이 걸려갖고 죽게 생겼는데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으면 더 오래 살 수 있어. 하여튼 며칠이든 뭐 한 달이든 이렇게 더 좀 살 수가 있는데 자기가 스스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가 되니까 유언을 하기를 산소 마스크 씌우지 마라. 주님께서 날 데리고 가려고 지금 살 만큼 살았고 81살인가 그러죠. 살 만큼 살았고 날 데리고 가려는데 굳이 산소 마스크 끼갖고 내가 며칠 더 살면 그건 뭐하냐. 끼우지 말라. 그래가지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마지막 그 죽기 전에 기도하는 것도 그 유튜브에 있는 걸 제가 들어봤는데 하여튼 저도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 정말 진짜 신앙이 뭔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처럼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자식들한테 많이 남겨주고 갔으면 좋겠다. 그따위 생각이라 갖고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은 죽을 준비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서 머무르는 것이 여러분을 위하여 더욱 절실합니다. 나는 죽는 게 좋다. 왜? 주님 앞에 가니까. 그러나 육체 안에서 머무르는 것이 여러분을 위하여 더욱 절실합니다. 이게 내가 사는 것이 여러분을 위해서는 더 좋다는 거지.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내가 여러분의 믿음의 진일보와 믿음이 성장하는 거, 즐거움을 위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전진시키고 또 즐거움을 위하여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러서 계속할 것을 합니다. 그렇게 당장 죽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진일보와 즐거움을 위하여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러서 계속할 것을 합니다. 결론은 뭐냐? 아직까지는 죽을 때가 멀었구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왜? 사도 바울이 지금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거죠. 이는 여러분의 기뻐함이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나의 오는 것에 의해서, 나의 오는 것이란 말하면 내가 오는 것을, 이건 영어 그대로 내가 표현한 건데,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올 때 그 옴으로, 내가 여러분 앞에 옴으로써, 우리는 보통 감으로써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영어는 그대로 상대방 쪽에서는 오는 거고 내 쪽에서는 가는 거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주로 상대방 쪽에 그 표현을 써요. 상대방 쪽의 표현을. 우리는 이러잖아. 문 닫고 들어와 그러잖아요. 그 영어에서는 그런 말이 없어. 문 닫고 들어가는 거 어디 있어? 문 열고 들어가지. 그 말은 뭐냐면 들어와서 문 닫으라 그 말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문 닫고 들어와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들어왔으니까 문을 닫을 거 아닙니까? 들어와서 문 닫으라 그 말인데, 들어왔으니까 그냥 문 닫으라 그 말인데, 영어권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문 닫고 문을 닫고 들어와서 문 닫으라. 그러니까 문 닫고 들어와가 아니라 들어와서 문 닫으라. 말이 이 순서가 달라요. 그게 이제 그 문화적 차이죠. 그게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오는 것에 의해서 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여러분에게 옴으로써 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넘치게, 뭐가? 여러분의 기뻐함이.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앞에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가는 거죠. 그쪽에 있을 입장에서는 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의 감으로써 내 때문에 여러분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넘치게 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앞에 가면, 여러분과 내가 만나면 주님 안에서 더 기쁨이 넘칠 거다 이거예요. 그래 참 내가 이거 보면서 참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A라는 사람을 만나고 A라는 집으로 가고 어떤 단체로 간다면 그 사람들이 아무개 와서 너무 기쁘다, 반갑다, 너무 고맙다, 주님 안에서 할렐루야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저 자식 저거 뭐 때문에 왔어? 이렇게 나오면 이거 부끄러운 거잖아요. 저 사람 저거 내가 오는 거 반갑지도 않아. 그러면 이건 진짜 이건 아니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모범적인 삶을 살았고 영적인 그 은혜를 끼쳤는가. 물론 사도 바울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그만큼 놀라운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오직 여러분의 품행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부합하듯이 있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품행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부합하듯이 있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품행이, 그렇죠. 여기 개성이는 뭐라 됐어요? 뭐라 그러냐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죠. 이거는 완전히 개성경 킹제임스하고 다르죠. 개성경은. 그 다음에 킹음정은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그 다음에 한킹은 너희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행위, 행실 그랬잖아. 근데 저는 이제 이걸 품행이라고 번역했어. 컨버세이션이란 말이 이게 그건데 이게 품행이 품행. 이게 컨버트 그러면 이게 바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참 품행이 단장하다 그러잖아요. 이 품행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부합하듯이 있게 하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의 복음에 어긋나지 않게 여러분의 품행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딱 일치를 이루라 이 말이에요. 이는 내가 와서 여러분을 보거나 그렇지 않으면 부재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여러분을 만나든지 여러분과 함께 있지 않든지 간에 내가 여러분의 용무들에 대하여 여러분의 용무 알죠? 용무 한문에 써놨죠? 용무들에 대하여 들으는 것인데 이는 여러분이 그 복음이라는 그 믿음으로, 복음의 믿음, 내가 그렇게 번역하지 않고 복음이라는 그 믿음을 있잖아. 그러니까 그 복음이 그 믿음이거든. 그 복음이라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더불어 투쟁하는 한 생각 가지고 한 영 안에서 굳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이 그 복음이라는 그 믿음, 그러니까 복음과 믿음은 니꼴이에요. 같다는 말이에요. 복음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그 주님이라는 그 믿음 그랬잖아요. 이거 주님이 믿음, 주님이 이름이고 이름이 주님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 복음의 믿음이 아니라 그 복음이라는 그 믿음. 그러니까 복음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건 내가 이제 조금 이따 자세히 딴 걸로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번역됐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몇 구절을 뽑아놨는데 복음이라는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15장 7절에 보면 그 복음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서 여기는 또 복음이 말씀이야. 말씀이 복음이죠. 그렇죠? 복음의 말씀 이래도 되는데 제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살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 복음이라는 그 말씀.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그 복의 충만함.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그 복.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곧 복의 충만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곧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가 복이에요. 복. 우리가 복 받는다 그러잖아요. 아까 블루드가 피. 그러니까 블레싱이 블루드 피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로 맺어진, 그러니까 피와 상관 있는 것, 주님의 피와 관계되는 것이 복이에요. 그 외에는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그 복의 충만함. 복이 충만하다 그 말이죠. 자, 이런 표현이 또 성경에 있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5절에는 그 복음이라는 그 진리가 나와요. 그 복음 보시오. The truth of the gospel.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 이래도 돼. 보통 복음의 진리 그렇게 번역돼 있죠.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복음이라는 그 진리. 복음이 진리고 진리, 복음, 생명, 주님, 말씀 다 같은 단어예요. 내가 이건 내 강의를 많이 들어본 분들은 수백 번 들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도 그 복음이라는 그 진리에 따라 제가 이렇게 번역한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에베소 6장 15절에 평화의 복음이라는 그 예비. 평화의 복음의 예비가 아니라 평화의 복음이라는 그 예비. 그러니까 평화의 복음이 평화를 가져다주는 그 복음이라는 그 예비. 우리가 뭘 예배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돈을 예배한다. 뭘 예배한다 그랬잖아. 그게 뭘 예배하냐? 평화의 복음을 예배한단 말이에요. 평화의 복음을 예비로 가지는 거야. 참 이거 설명하면 요 계획성경에 이렇게 됐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렇게 해놨죠. 평안의 복음이 그랬잖아. 근데 저는 평화의 복음이라는 그 예비.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평화의 복음이
나의 저축이단 말이야. 쉽게 말해서 내가 준비한 거야. 그게 야, 너 돈 준비했냐? 나 돈 예비해놨어. 돈 재산 예비해놨어. 여행 갈 예비해놨어. 근데 우리는 돈을 예비하는 게 아니라 평화의 복음을 예비해야 돼. 참, 이게 진짜 이거 굉장히 심오한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6장 19절. 그 복음이라는 그 신비. 그 복음이라는 그 신비. 그 복음, 이게 복음이 신비다니까. 신비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신비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비라 그 말은 내가 여러 번 말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은 오신 분은 그리스도라 그랬죠, 제가.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리스도다. 예수라는 하나님, 쉽게 말해서. 예수는 인간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왕으로 오셨고 예언자로 오셨고 그 다음에 뭐랄까 직무자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 복음이라는 그 신비, 복음이 신비예요. 복음의 신비가 아니라 복음이라는 신비단 말이에요. 신비, 복음, 말씀, 또 뭐랄까 진리, 또 뭐예요? 여기 또 뭡니까? 복음, 말씀, 이거 전부 다 같은 단어예요. 같은 의미예요, 이게. 빌보서 2장 1장 27절에도 그 복음이라는 그 믿음, 아까 내가 얘기했죠. 그다음 골로새 1장 5절에 그 복음이라는 그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그 복음이에요. 복음의 진리의 말씀 그러지 말고 그 복음이라는 그 진리의 말씀. 그래야지 그 의미가 정확하게 살아나는 겁니다. 이걸 제가 이제 여러분 참고하라고 지금 몇 가지 뽑아갖고 지금 이걸 별도로 해놨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정말로 그 복음이라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더불어 투쟁하는 한 생각 가지고 한 영 안에서 굳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복음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의 생각 가지고 하나의 마인드를 가지고 한 영 안에서 굳게 서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그냥 똘똘 뭉쳐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푸명이 나오죠. 푸명이란 말이 뭐냐면 이건 내가 이제 관주로 달아놨죠. 추석을 달아놨죠. 교회가 지상에 존재하지만 이 교회가 뭐예요?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상에 존재하지만 동시에 주님과 함께 하늘에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지금 하늘에 이미 같이 주님과 함께 존재하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 히브리서 공부하면 이거 자세히 나오는데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지만은 실제로 우리의 생명은, 쉽게 말해서 우리의 호적은, 우리의 존재성은 이미 하늘에 주님과 함께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거 잘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즉 말하면 신랑이 있는 곳에 신부가 있죠. 그러니까 신랑이 어디 갔어요 지금? 아니 하늘에 있잖아요. 물론 이 땅에 우리 마음속도 계시지만은 하늘에 있잖아 지금. 그러면 신랑 옆에는 신부가 있어야지. 신부가 교회잖아요. 교회가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신랑이 있는 곳에 신부가 있듯이 주님과 함께 교회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늘에 있다니까 지금. 그래서 여기서 내가 뭐라고 번역하냐면 여러분의 품행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부합하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품행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부합하게 돼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천국 백성으로서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왕의 자녀가 있잖아요. 왕이 있고 사극 같은 부분 나오잖아. 팽민의 옷을 갈아입고 그 시장통에 그 이제 신하 한두 명 데리고 이래 살짝 가문단 말이에요. 그러나 팽민의 옷을 입고 있지만은 그 신부는 뭐예요? 왕의 아들이에요. 왕자야, 왕자. 임금도 또 그런 경우가 있고. 왕자가 품행을 잃지 않아. 자기가 팽민 옷을 갖고 있지만은 그 말하는 거나 행동이 왕의 자녀답게 언행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의 언행이, 우리의 품행이 주님의 복음에 부합하게 있게 하라는 말이에요.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말라는 말이지. 참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도.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지상에서 천상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품행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부합하듯이 있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지상에서 천상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야. 야, 이거 진짜 사도 바울은 진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경건한 삶이고 거룩한 삶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느끼는 이유는 도덕적 품행이 하나님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멀리 있게 느껴지죠. 하나님은 전혀 나하고는 거리가 아주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면 나의 품행이 하나님과 닮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솔직히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멀리 느껴집니까?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지금 뭐랄까요? 많이 어긋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내옆에 있는 것 같고 진짜 하나님이 진짜로 이 시간 이 순간 진짜 나와 똑같이 있는 것처럼 많이 느껴지고 리얼하게 그것이 말하자면 체험될수록 그 사람은 지금 주님과 그만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는 분명히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도둑질하시면 부모님이 가까이 느껴집니까? 멀리 느껴집니까? 멀리 느껴져요. 멀리 느껴진다고. 도둑질한 사람은 경찰서가 멀리 느껴져. 어? 왜? 경찰서 가까이 하면 싫어. 경찰만 봐도 싫은 거야. 그래 내가 떳떳하면 경찰이 100명이 옆에 있든 경찰서로 들어가든 허다못해 교도소로 가든 걱정될 거 없어요. 내가 뭔가 두려움을 갖고 있고 뭔가 거리감을 느낀다는 것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그 조직과 나와의 관계가 뭔가가 지금 거리가 어긋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품행은 여기도 컨버세이션 나오죠. 컨버세이션 하늘 안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품행이 하늘 안에 있다. 거기서부터 또한 우리가 그 구원자님 곧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개혁성경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돼 있죠. 봐봐요. 똑같은 컨버세이션인데 여기 품행이라 됐고 개혁성경은 시민권이라 됐고 어떤 사람들은 행실이라 번역해 놓고 행위라 번역했죠. 행실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디드라고 따로 있어요. 근데 행위, doing 다 성경에 따로 있어요. 근데 이 컨버세이션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뭐냐? 이게 이제 고어체인데 이게 뭐냐면 품행. 저도 이 단어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품행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맥을 자세히 보면 이거 그런 뜻이에요. 그게. 제가 전부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품행이 지금 천상에 내가 천국에 사는 것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라는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합니까? 못하죠. 솔직히.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생각 속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져요. 입술로 행동으로. 정말 저도 이런 거 보면서 야 사도 바울이 자기도 그러지 못하면서 여러분의 품행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부합하듯이 있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면 사도 바울 니도 웃기는 놈이냐. 니도 못한 놈이 남 보고 그러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자나 상관없다는 거야. 삶은 누역이고 죽으면 천당이다 이거야. 살아도 나는 상관없고 죽어도 상관없다.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 그러나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더 현재는 좋다. 여러분을 위해서. 이 정도 수준이 돼야지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지. 솔직한 얘기로. 진짜 이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지. 솔직한 얘기로. 아이고 내가 죽으면 내 집 어쩔까. 내 통장에 돈 어쩔까. 그 두려움 속에 있단 말이야. 두려움 속에. 상실감. 그러니까 상실감을 여러분 갖는다는 것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들어오면 내가 지금 힘들게 공부하고 지금 박사학위 받았는데 교수 자리 하나 얻어놨는데 국회의원이 당선됐는데 아이고 내가 죽으면 너무 아까워. 이러면 지금 그 사람은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부합하게 그 품행이 아닌다. 그 국회의원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이 되든 장관이 되든 대통령이 되든 오늘이고 상관없어. 그렇게 나와야지. 야 이게
그래서 차라리 없는 게 복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잖아. 인기가 올라갈수록 불안하다니까. 왜? 상실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자가 될수록 집단적으로 더 단단해지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집단적으로 단단히 할 것도 없어. 가지고 갈 것도 없어. 갖고 하나도 안 갖고 가. 응? 참, 이게 정말 여러분이 만약에 호주머니에 한 1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 갖고 있다. 아니면 현금을 갖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굉장히 신경 쓰입니다. 어? 저는 많은 돈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여태 1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으면 가만있어 이거 많은 사람인데 이거 무슨 저 날치기 당하면 어쩔까? 이거 자꾸 이 호주머니를 만져보잖아요. 근데 내가 돈이 하나도 없으면 그거 신경도 안 써. 그런 거 신경 쓸 것도 없어. 없으면. 응? 그러니까 아까도 어떤 분이 그 강의하는데 그 얘기하더라고. 사람은 전부 다 이 경쟁심을 갖고 있단 말이야. 경쟁심. 또 자기가 그 위에 서려고 하는 그 본능 갖고 있다면 위에 서려고 하는 거. 위에 서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인기든 권력이든 지식이든 심지어 뭐 목회를 하든 무엇을 하든 자기가 더 위에 서고자 하는 더 상대를 이기려고 하는 그런 그 본능을 갖고 있어요. 특히 남자들이 더 그러지. 여자도 물론 그런 게 있지만. 그래서 시기 질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얼마만큼 내려놓느냐가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지식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돈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 자리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국회의원 해야지. 누군가가 교수해야 되고 누군가가 사장이 돼야 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자리에선 그 힘을 이용해서 남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섬기고 도와주고 더불어 잘 함께 사는 그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죽어도 좋다. 죽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거예요. 그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랬잖아. 훨씬 더 좋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 훨씬 좋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서 머무른 것이 여러분을 위하여 더욱 절실합니다. 육체 안에 머무른 것이 여러분을 위하여 더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사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더 절실해야 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보고 오늘 죽는다 그러면 내가 딱 한 가지 저 상실감을 크게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29년 동안 지금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데 이거 빛도 안 보고 그냥 내가 죽어버렸어? 딴 사람이 갖고 와서 이거 제대로 활용할 하기가 내가 수고한 만큼 그 결과가 안 나올 것 같아. 이것도 내 욕심인지 몰라도 그거 하나가 내가 상실만 같아. 솔직한 얘기로 난 지금은 나 안 죽고 싶어요. 왜? 나는 이걸 꼭 끝마치고 죽고 싶어. 내 욕심이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에 내가 먹지 못하고 힘들고 살 때 하나님 로마서 번역할 때 로마서 다 번역해 놓고 죽게 해주십시오. 또 로마서 번역해 놓고 갈라디아서 다 번역해 놓고 죽게 해주십시오. 갈라디아서 다 번역하면 에베소서 다 번역해 놓고 죽게 해주십시오. 맨날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냐면 그때는 진짜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다 번역하니까 주여 출판하고 죽게 해주십시오. 근데 언제 출판할지 몰라 저도.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다 내려놔야지. 그거 하나님이 하셔야지. 하나님은 길바닥에 있는 돌을 들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뭐 내가 없다고 뭐 이건 못할 것 같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앞으로 쓸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개인적으로 어떤 믿는 바가 있지만은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살게 한 것은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요즘에 누워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세상은 요정이다 말이 진짜 생각나는 게 아니 학교 다닐 때 나 책가방 들어주고 내가 아파 쓰러졌을 때 날 업고 집에 데려다주고 날 도와주던 친구는 여러 명이 죽었어 지금. 병으로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여러 사람 죽었단 말이야. 근데 나는 살아있어. 이거 뭐야 이거. 참 웃기는 거예요. 웃겨. 나는 오히려 그때보다 더 건강해졌거든. 그때는 맨날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컨버세이션 여러분 잘 알아요. 이 컨버세이션이 참 이거 진짜 이게 보통 이게 심오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킹음정은 뭐라 하냐면 분명 또 여기서는 또 생활 방식 그러잖아. 아까 저 위에 저 뭡니까 빌보스 말고
여기 3장 말고 1장에서는 행실을 해놓고 또 여기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 또 생활 방식 그려놨죠. 그리고 또 한끼고 또 행위 그려놓고 또 여기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 또 시민권 그려놨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신경 써서 안 하고 뒤죽박죽 엉망진창이야. 일관성이 없으면 안 돼요. 특별한 예외적인 거 외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돼, 단어가. 그래야지 그 교리가 의미적으로 탁탁탁 맞아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참된 교회 생활의 모습이라 제가 써놨죠. 그러니까 우리의 품행이 하늘의 안에 있는 것처럼 이 말은 뭐냐면 지상에서 천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분의 영원한 삶의 질에 지금 들어가는 것이다. 즉 그분의 영원한 삶의 질에 지금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느끼는 이유는 도덕적 품행이 하나님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까도 말했죠. 28절. 그리고 아무 것에서도 여러분의 적수들에 의해서는 공포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여러분의 적수 알죠? 적수들에 대해서는 의해서는 공포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파멸의 명백한 증표이나 여러분의 구원의 증표요. 그것도 하나님에게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빌립보 성도들을 이제 칭찬하는 말이야. 여러분은 여러분의 적수들에서 공포스럽지 않다는 거야. 두려워하지 않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파멸의 명백한 증표이나 여러분의 구원의 증표요. 그것도 하나님에게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그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의 삶이 그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파멸의 명백한 증표다. 파멸.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증표다는 거야. 근데 그것이 여러분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있다. 하나님에게서 있다. 이게 정말 놀랍죠. 29절.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편익 안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편익이라는 단어, 비의 하프란 말은 뭐냐면 하프가 절반이잖아요. 비동사 플러스 하프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제 하무드는 써놨죠. 이 단어가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편익, 편리하고 유익함. 이거 써놨죠. 제가 이제 국어 사전에 찾아서 편리하고 유익함.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떠나든 살든 여기 18절을 말한 거죠. 여기 27절 말한 거죠. 그 복음이라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더불어 투쟁하는 한 생 가지고 한 영 안에서 굳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칭찬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라 하냐면 그 여러분을 반대하는 그 사람들한테는 그 복음이 그러니까 여러분을 반대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는 여러분들이 공포를 안 느낀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야. 빌립보 교인들이 그 정도 수준이 돼 있는 거예요. 때려 죽인다도 뭐 그런 거 조금 더 겁 안 낸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 복음이 파멸의 명백한 증표이고 여러분에는 구원의 증표다. 그것도 하나님에게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편익 안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편익이란 말은 아까도 말했지만 편리하고 유익함, 그리스도의 편익 안에서 주어졌기 때문인데 그분을 의지해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으로 인하여 고난당한 것도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그 복음이 그분을 의지해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편익 안에서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죽으나 사나 욕을 먹으나 뭐 칭찬을 받으나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편리하고 유익함.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의 사는 그 삶이 주님을 널리 알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 딴 거 없어요. 주님을 나 삶을 통해서 복음을 널리 알리고 전하고 세워주는 그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지. 뭐 아파트 살고 뭐 국회의원 되고 장관 되고 뭐 부자 되고 뭐 사장 노릇하고 뭐 골프 치러 다니고 그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지금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뭐 큰 예배당 지었고 뭐 교인이 뭐 10만 명을 뭐 하겠다 그러고 뭐 그런 거 다 자기 욕심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의지에 믿는 거. 여기 believe on 그러죠. believe on. believe 힘은 그분을 믿는 거. 그분의 말을 믿는 거고, believe in은 그분 안에서, 그분의 존재 안에서 믿는 거고, 그분 on은 접촉이잖아요. 그분을 의지에 믿는 거단 말이에요. 참 이거 설명하려면 이거 전부 찾아서 설명해야 되는데, 이 정도만 여러분들 아시고, 여러분이 내 안에서 보았고 지금 내 안에서 있다고, 내 안에 있다고 듣는 동일한 갈등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이 내 안에서 보았고 지금 내 안에 있다고 듣는 동일한 갈등.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뭔 갈등이냐? 죽어서 차라리 주님과 함께 천당에 있으면 더 훨씬 좋은데, 여러분에서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더 절실하다. 이 갈등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이 내 안에서 보았고 지금 내 안에 있다고 듣는 동일한 갈등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빌보 성도들도 사도를 보았던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죽으면 좋아. 오늘 죽으면 천당 가는데, 이 괴로운 세상, 이 힘든 세상, 세상은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하고 그냥 가면 그만이야. 그러나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다른 가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3년만 더 고생하면 아파트가 생길 거고, 3년만 더 있으면 뭐 박사가 될 거고, 3년만 더 있으면 뭐 교수가 될 거고, 그런 희망 때문에 사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그런 기대감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빌보 교인들도 사도 바울처럼 차라리 사도 바울과 똑같은 갈등 갖고 있다면, 동일한 갈등 갖고 있다면, 동일한 갈등, 뭐예요? 죽는 게 좋지만은 현재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참 진짜 우리가 이 수준이 돼야 돼. 이 수준이 돼야 돼. 어떤 사람이 그런 데잖아. 우리 손자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중학교 들어갈 때만 살았으면 좋겠다. 중학교 들어가니까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살았으면 좋겠다. 대학교 들어가니까 장가하는 거 보면 살았으면 좋겠다. 또 장가하니까 손순수 하시면 좋겠다. 끝이 없어. 인간은 끝이 없어요. 1000년을 살아도 끝이 없어. 참, 오늘 내가 죽어도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이 믿음, 이 수준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 수준이 돼야 되는데, 내가 사는 목적이 뭐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높여주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믿음에 뭐랄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산다는 목적, 그것이 그런 가치관과 그런 수준이 돼야지 이게 이제 비로소 이제 진짜 A급 신앙이죠. 지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동시에 주님과 함께 하늘에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이다. 신랑이 있는 곳에 신부가 있다. 그렇죠? 신랑이 있는 곳에 신부가 있지. 근데 신랑은 저 천당에 있는데 우리는 주여 이 땅에서 100만 년 살다가 죽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뭐예요? 그 신랑과 지금 100만 년 뒤에 만나겠다는 거예요? 뭐야?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왜 만들었는가? 왜 선악과 열매를 선악과 열매 말고 이제 생명의 나무에서 나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이제 천사들이 막았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제 전부 다 써놨는데, 성경에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거 없어요.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는 거,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거, 내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돈 벌어서 또 지식을 쌓아서 어떤 직업을 가져서 뭐 성경을 번역해서 뭐 강의를 해서 남에게 도움을 주는 거, 남에게 유익을 주는 거,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꽝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맨날 내 자식, 내 딸, 내 손자, 나 우리 집, 나 그따위 생각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뭐 자기가 성경을 뭐 100번 읽었니 뭐 신학책을 뭐 몇 권 읽었니 뭐 목회를 하니 뭐 성도들의 얼매고 뭐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이 빌립보서 이거 보면서 야 저도 진짜 아직 나도 모르구나. 내 품명이 하늘 안에 있냐 이거야. 하늘 안에 내 품명이 지금 여러분의 품명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부합하듯이 있게 하십시오. 참, 이게 되냔 말이에요. 지금 아직 안 되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우리의 품명은 하늘 안에 있다. 시민권이 아니에요. 시민권이 아니에요. 우리의 품명이 하늘 안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사는데 실제로 하늘 안에 있는 것처럼 산다. 천당에서 도둑질하겠어요? 천당에서 거짓말하고 시기질투 미워하고 금메달 달라고 경쟁하고 저 1등 하려고 경쟁하고 국회의원 남 천당에서 국회의원 되려고 도둑질하고 명예 달라고 남을 집 밟겠어요? 아니잖아요. 즉 천당에 있는 것처럼 하라는 거야. 천당에 내가 가 있는 것처럼 살라는 거야. 쉽게 말해서. 아까 내가 비유로 들었잖아요. 내가 시장통에 있어도 왕의 아들이야. 어디 가서 뭘 하든지 나는 왕의 아들이라니까. 내 품행이. 왕의 아들처럼 말하고 행동해야 돼. 근데 뒷골목에 건달들처럼 말하면 되겠어요, 그게? 참, 이게 바로 거룩한 삶이거든.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거든. 자기만 알고 가난한 이웃이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아무리 뭐 교회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안수집사 되고 장로가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봤자 다 개소리예요, 개소리. 그 아무 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참, 이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것은 딴 거 없어요.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욕심, 자아만족, 내 자존심, 내 체면, 욕심, 내 돈, 내 권력, 내 인기, 내 재산. 이건 자기 중심적인 거. 이게 꺾어져야 되거든. 이 내면 속에 있는 이 탐심, 탐욕, 이게 벗어져야 되거든. 제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있잖아요. 그거 참 내가 여러 사람 그 찬송을 들어봤지만은 이 자매처럼 이렇게 간절하게 은혜스럽게 부르는 걸 내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만은 참 은혜스럽고 너무너무 진지하고 그 가사와 내용에 맞게끔 정말로 그 모든 중심이 살아있는 찬송 처음 들어봤어요. 너무 은혜스러워서 좀 길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